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짤막하게 썼는데 그 뒤에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 네. 한 나라를 누가 통치하며 어떤 지도자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감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순간부터 계속 파괴되고 있는 동영상들이 인터넷 통신망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전에는 통신망이 부족하고 언론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시대에는 전쟁하는 그 실황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타임지 표지에 사람들 토막이 나서 막 피가 난자된 그런 시체 더미를 찍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도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리면은 안 보여요.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또 월남전쟁 이런 전쟁들의 아주 참혹한 실상을 촬영해 놓은 사진이나 뭐 그런 얘기나 들어서 알죠. 현장을 본 사람들은 전투한 사람들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아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젠 뭐 인터넷 통신망이 세계적으로 깔려져서 요새는 크고 작은 일들, 지구촌 어디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냥 실시간으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상파 언론만 차단하면은 감춰지겠다? 지는 안 그래요. 개인 방송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요즘 탱크 장갑차가 지나다니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건물이 폭파되고 어린이집이 부서져서 막 애들이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자는 미친놈 아니냐. 전쟁을 일으켜서 애매한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계속 비판하고 교육하던 것도 끊고 투자하던 거 다 거두어가고 스위스 은행 거래도 차단시키고 심지어는 스포츠 교류, 무슨 문화, 예술 전부 다 러시아는 껴주지 않겠다. 왕따를 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 일으킨 푸틴 정부에 대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지금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 상황. 경제는 이제 곤두박질 칩니다. 전에 가난했던 때 간신히 일으켜 세워서 이만큼 살게 되는데 이젠 더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러시아 막 개방했을 때 1994년 한 3, 4년인데 가봤습니다.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 그 왜 뛰나 그랬더니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타 넘어가고 무슨 놈의 국제공항 이런가. 근데 이 지하도에서 나와서 거리에 딱 나오니까 거리 주변에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뭐 하나씩 전부 들고 서 있어. 볼펜도 하나 들고 서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떡도 가져와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닭 한 마리 튀겨서 와서 있고 또 그 사람 뭘 전부 와서 들고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음식 사 먹으려고 비참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일날 예배 오면은 요만한 주먹만한 동그란 빵 2개 줄 테니까 오라니까 그 2개 빵 먹으려고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제정 러시아, 이 화려하고 황금으로 궁전을 만들어서 영화를 누리던 러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공항 앞에 딱 나서니까 우리나라 삼성, LG 간판이 딱 커다랗게 제일 먼저 떠 있더라고. 그런데 이번 경제 제재를 하면 그때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큰 건물이, 아래층은 상가고 위에는 전부 이제 그 아파트 주택인데, 그 밑에 이제 물건 사러 오는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어요. 우리도 뭐 살려고, 우유 하나 살려고 이제 서 있는데 한참 가다 보면 중간에 끊어져. 다들 흩어져. 왜 그러냐?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그러니 지금 요만큼이라도 지금 살게 만들어 놓은 거를 지도자가 판단 한번 잘못하니까 나라가 쪽박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이거 도모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말하는 건데, 계획, 플랜이에요. 열방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패하신다. 그 다음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열방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11절에 민족들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비시키면서 이 두 종류의 사상과 두 종류의 생각과 계획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를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과 계획은 허무한 결과가 나타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두 사람 학자 아담 스미스의 사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천이 된가를 말씀을 드렸고, 칼 막스로 사상으로 인해서 공산사회주의가 생겨나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더니 사람만 무지하게 엄청 죽였습니다. 공산혁명, 피해혁명을 일으켰죠. 이런 우리 역사를 살펴봤어요. 두 가지 다른 사상입니다. 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그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립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조장을 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 나라의 발전을 저지를 하고 인류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우리나라도 동족끼리 서로 총칼 겨누고 싸웠던 전쟁이 한국전쟁 아니에요? 6.25 전쟁?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화가 들끓어오르더니 결국은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북한식 정치체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지금은 철과 진흙이 같이 있는 세대입니다. 섞이질 않아요. 늘 같이. 철과 흙이 어떻게 섞입니까?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통합하는데 통합이 됩니까? 여당 야당이 통합이 되겠어요? 사상과 사고 구조가 달라요. 사상은 사람의 뇌에 한번 정착이 되면 죽을 때까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이 상충되면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조만간에 됐다.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됐다. 어쨌든 싸우지 말고 뭉치자. 휴전선 걷어내고 하나 되면 과연 저 사람들이 그 이념과 사상을 버리고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예나 지금이나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미사일 쏴대는 것도 그 미사일 한번 쏘면은 국민들의 수개월 식량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요. 그 저희가 뭡니까? 적화 통일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그 뭐 환상적인 통일, 이거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월남전쟁 호치민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유월남 국민들이 나라를 빠져나가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담을 넘어서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그냥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보트 피플 돼가지고 조그마한 나룻배에 수백 명이 타고 가다가 대양에서 파도에 휩쓸려 참사를 겪었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배 떠나다 뒤집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미처 나라를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집단으로 끌려가서 이제 학살을 당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자기들 체제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이라서 아예 처음부터 다 공산화된 뒤에는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자유월남 쪽에 붙어서 공산당 호지민 정부를 도와준 소위 좌파 사람들도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왜? 아니 자유월남 또 배신한, 저 나라도 배신한 녀석이 언제든지 우리도 배신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린다고 다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74, 5년도에. 인간들이 만든 사상과 생각은 결국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와 탐욕에 젖은 사람들의 생각, 체제와 제도에 상관없이 너와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무하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람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신다. 인간 사상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집니까?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그 계획이 무너지고 뒤바뀌고,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인간들의 거짓된 생각과 달콤한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1절에 여호와의 도무,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 이 심사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만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겠어요?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회가 형성이 되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 세계를 덮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서 사람 사는 세상 모습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도둑놈들, 강도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힘없는 자는 빼앗기고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유린해도 항변도 못해요.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지대로 마음대로 만듭니다. 이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 그러면 억울해도 지킬 수밖에 없어. 지킬 수밖에 없어. 억울해도. 이게 동네 깡패가 순한 애들 거 뺏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길 가는 애 붙잡아가지고 막 뺏고 그러는데, 야,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고 목이 많은 소리로 얘기하면, 야, 인마 이게 내 법이야 자식아. 그러고서는 지멋대로 뺏어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 옛날에 사악한 왕이 백성들을 뺏으려고 할 때 없는 증인들까지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우리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그랬습니다. 증인 두 사람 세워서, 나봇이 역적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랬습니다. 너도 알지? 옆에 있는 사람. 그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누명 씌워서
죽이고 지가 뺏는. 이런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악한 시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여호와께서는 그 사회를 심판하신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옆에 약하게 보이는 나라까지 공격을 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이번 전쟁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그 왕들은 모두가 다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강했고 여호수아도 강한 장군이라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용감한 리더죠. 다윗도 용감했고 솔로몬도 강했습니다. 모두가 다 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갖다 거기다 세운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악에게 끌려가고 악에게 휘둘리는 백성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근데 악을 대속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그들을 물리친 백성들은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더라. 사사기의 교훈 아닙니까 이게. 간교한 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거짓말에 들통날 것 같으니까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또 그 거짓을 덮고 또 덮고 하니까 이게 처음과 끝에 하는 말들이 다 틀려요. 맞질 않아. 처음에는 이게 옳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렸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원전이 나라를 망친 줄 알았는데 요새 와서는 원전이 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론이 나올 수가 있을까? 간교한 자들은 사람을 현혹시켜요.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아주 쉽게 합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뱀의 혀를 가진 자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강한 왕들은 불의한 무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딱 묻고 기도한 다음에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게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 밤새도록 진군해서 새벽에 쳐버려.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놈들이 정신 혼란스러울 때 그때 모조리 다 진멸을 하고 전쟁을 이기고 땅을 정복을 하더라고. 선제 공격에 기습작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악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용감하게 선제 공격을 해야지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그냥 크게 당하는 거예요. 악은 그냥 있질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착한 사람들은 자꾸 미뤄.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도 역시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적인 삶이 되지 말아라.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라. 공격을 하려면 30%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요. 방어하려면 3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고 의의 군사가 되어서 언제나 이기고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강해져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첫 번째 뜻이 올바르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제사 받으실 때 제물을 가져오는 거 아무거나 안 받습니다. 흠이 없고 점 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예요. 거룩한 산제사.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때 묻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악령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고 하는 뜻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 그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백성입니다. 그냥 세상과 다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야. 그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리고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예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그쳐서는 안 돼.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주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파수꾼, 나팔수, 반포자, 선포자, 전도자,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 옛날에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언제? 그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택배 기사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특별하고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자동차 타고 가서 전달해 주는 택배 기사예요. 전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이런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계획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죠. 자,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의 기업이 된 백성이 복이 있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업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겁니까? 누구나 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안 드는데 어떻게 기업을 삼아줍니까? 하나님 심기를 거스르고 그분 뜻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업으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안 삼으시는 거야. 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한 길로 가는 왕들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그게 다윗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쪼개지면서 왕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성소가 있는 곳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을 마음에 드는 대로 세웠다, 끊었다, 폐위시켰다. 제사장의 모가지를 지가 치고 지가 세우고. 이런 월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 성직자를 마음대로 파면시키고 지가 세우고 그러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기 붙는 수식어가 있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더니, 이렇게 나와. 여로보암의 악한 짓을 따라서 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유다 지파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가 다 사생아 같다. 세워지지 말아야 될 왕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왕자 나답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바사라고 하는 자가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조금 있더니 엘라라고 하는 자가 또 모반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또 그 왕 바사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또 모반을 일으켜서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므리가 또 나타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 거기서 태어난 게 아합 왕이야.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실은 계속해서 피로 얼룩진 왕위 쟁탈전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북왕국을 외면하시니까 그 왕국,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전부가 다 악한 왕이야. 그리고 아주 백성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더니 잔인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사람들을 세워놓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패망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개를 조금 돌리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사회가 불안전해지고 젊은이들의 소망이 사라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집을 하나 얻을 수도 없는 상황,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고 물가는 뛰어오르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거기다가 코로나, 오미크론 이게 창궐하게 되니까 그것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서민들 경제가 위협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이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물가가 또 치고 올라갑니다. 수입은 적은데 물가만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개를 조금만 돌리시려고 하면 이런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벌써 경험한 민족입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그 건국의 기초 그 이념이 뭐냐?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나라 세운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극심한 고난, 가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서 밤새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번영을 주셨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고 군사력은 지금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어? 동양의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다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인간들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다가 지금 아주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불의와 거짓,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이제 선거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한 표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표가 불의와 거짓과 악을 때려부시는 철퇴도 될 수 있고, 건전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망치도 될 수 있어요. 투표장에 꼭 가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